한국의 사회학의 거장으로 알려지신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진 교수님이 출판사를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출판하신 책이 붉은 왕조라는 책입니다. 붉은 왕조, 프랑스인이 본 북한의 겉과 속에 대한 책을 첫 번째 출판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한상진 교수가 출판하신 이유는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이 3대째 독재와 그리고 포갑 통치를 하는데에도 도대체 무너지지 않는 이 북한 정권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흥미를 느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붉은 왕조에 대한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노이 미국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지만 오히려 한국으로는 더 다행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생각하고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돌아봐야 그래야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그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가리워져 있고 뭐가 진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보이고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비난자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5편에서는 이 사탄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악의적 거짓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체시키고,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으로 인한 음모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5장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기서 심정이라는 것은 한숨소리입니다. 나의 한숨소리를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한숨의 기도, 또 심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들을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다윗의 기도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 누구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한숨 쉬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오해가 된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짓과 그리고 비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자는 누구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고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들이 아침 번제를 바치는 그 시간에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매일 기도합니다.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 때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도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보기도회 모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 중보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아침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이창용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소리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톤 좀 조정해 주세요. 네. 이창용 목사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IVF의 간사로 계속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에서 퀴티 사역을 하고 부산 소영록교회에서 퀴티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은 아주 쉽게 복음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창용 목사님이 첫 아이 출산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그 딸 이름이 이제 시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용 목사가 한번 잠이 들면 옆집에서 불이 나도 깨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이가 한밤중에 자다가 아이가 울거나 보채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잠귀 좀 열어주세요. 잠귀 좀 밝게 해주셔서 시은이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시은이 울음소리를 듣고 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세요.
그 어머니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세 형제를 정말 건강하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 울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삼형제를 키워내셨을까? 그러자 생각이 난 겁니다. 어머니가 그 형제들이 잠이 들면 형제들 옆에 누워서 어머니가 항상 형제들 가까이 누워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가까이 누워 있으셨겠어요? 숨소리나 아니면 그 이렇게 뒤척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뒤척이는 걸 느끼고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필요한가를 항상 챙기셨기 때문에 삼형제를 키워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숨소리, 뒤척이는 느낌, 그거 가지고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뒤척이는 걸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싫어하세요. 그래서 6가지 죄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악이 그랬는데 난해주에 보시면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의 얼굴은 악인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손님도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단 1시간도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절대 환영받지 못하고 머물 수 없는 사람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5절에 오만한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 자기만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만한 자를 어떤 사명을 맡기거나 어떤 지위를 주시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그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 오만한 자, 그리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6절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6가지 악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속이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을 일삼고 그리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싫어하신다는 것은 혐오하신다, 역겨워하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 이 6가지 죄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7절에 오직 나는 그랬어요. 이 6가지 죄인의 모습이나 죄인의 성향을 닮은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역에 7절은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주의 집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인들은 거짓말과 오만함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인의 속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와 휩쓸리게 돼 있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악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모리슨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로버트 모리슨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을 가지고 로버트 모리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순서를 지켜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면 평강,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간구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와 간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박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큰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요 간구예요. 하나님,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면 들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평강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1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윗의 원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해 주옵소서. 나의 원수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걸음에 함정을 파고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침례교단의 가장 복음적인 교회요, 또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청빙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교회 일부 장로와 집사들이 이제 떠난 담임 목사 편에 서서 이제 원로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면서 교회가 정말 큰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상황만 악화가 돼야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셔야 진실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진실이 안 드러나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비열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교회가 정말 냄새나는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해 주옵소서.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주님의 환한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한 길을 열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방해가 생기고 길이 잘 열리지 않고 길이 자꾸 구부러지고 그리고 계속 길이 갈래길이 나와요. 여러분 갈래길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이게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갈래길이 생길 때마다 고민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길을 곧게 펼쳐주옵소서. 내 앞에 환한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도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그 두 겹, 세 겹 쌓여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우리의 목전에서 곧게 만들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9절에 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 언어, 파괴적 언어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항상 악해요. 뭘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오해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결과는 뭐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은 말을 할 때마다 무덤이 열렸으니까 뭐가 나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자신의 길도 무덤같이 돼요. 무덤같이 된다는 것은요, 파멸에 이르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싫으시잖아요. 전 그거 정말 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돼서 결국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펼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그랬어요. 아첨이 뭐예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게 아첨입니다.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아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물 치면 못 걸어갑니다. 그물 치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첨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개인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우리의 영혼을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인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많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추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추방당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냥 외면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19절 20절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 옆에 있으면요, 이게 영혼과 마음이 다 상해요. 학교 생활이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가 그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 그 옆에서 계속 비난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악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발에 그물을 자꾸 펼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장을 떠나게 되고 아이가 자꾸 학교 옮겨달라고 그러고 엄마 부산으로 이사 가자 그러는 이유가 애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곁에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11절 12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악한 행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주께 피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리로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전신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에워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질병도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피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커다란 방패로, 전신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커다란 칸막이 덮개로 사랑하는 자들을 덮으셔서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이 호위병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그 은혜의 방패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고, 은혜의 방패가 필요한 교회들이 있고, 은혜의 방패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리핀의 뿔라 천막교회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뿔라 지역은 아주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빈민촌입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뿔라 침략교회를 세웠습니다. 2015년 5월에 이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는데, 예배에 헌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헌금통을 들여다봤는데, 헌금통에 헌금 다 동전 헌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메모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아이가, 그 필리핀 아이가 쓴 메모입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돈이 생긴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이름 보이시죠? 에리카라는 아이가 헌금을 못 드리니까 대신 하나님께 쪽지를 드린 겁니다. 이 메모에 하나님 사랑이 묻어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게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오늘 밤 그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비틀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쁘게 외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방패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